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만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죄송했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길게 말하면 제가 눈물 날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또 있을 때 이것이 우리 교회에 또 간증이 되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목사는 약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강하셨다. 저의 깨달음이고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죄의 총량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총량의 법칙. 네, 죄의 총량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의 김두식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의 시작을 보면 이 책의 김두식 교수님에게는 이제 막 중학교 1학년 사춘기가 된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딸이 사춘기가 되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들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그 부모들의 심정은 우리가 다 한 번쯤 겪어봐서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 딸이 중학교 1학년이 되자 갑자기 나는 엄마 아빠처럼 찌질이와 같이 살지 않을 거야. 일방적 통보와 선언을 하더니 사사건건 이 부모들과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 자녀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게 됩니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지인이었던 유시주 선생에게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며 털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자의 글을 좀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인용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운동권 출신으로 한때 교사로 일했고 우리 딸 또래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유 선생님은 저에게 혹시 지랄 총량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여러 번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유 선생의 설명에 따르자면 이 법칙은 모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평생 쓰고 죽어버려야 할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춘기 때 그 양을 몽땅 다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꽤 괜찮은 삶을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사고와 사건을 치기 시작해서 엉뚱한 일을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늙음악한 나이에 한 번에 큰 폭탄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총량을 반드시 다 쓰고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춘기의 딸이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그 딸에게 주어진 그 총량을 쓰고 있는 것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상담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담을 받은 김 교수님이 그 이후로부터 딸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엉뚱한 행동을 할 때면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써야 할 총량을 쓰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딸에게 다가가자 엉뚱한 딸의 그 행동은 급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했고 안정을 찾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그 책 서두에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좀 싫어하는 단어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그리끼는 단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단어 말고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는 단어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위를 보면 한때는 큰 사건을 쳐서 저 인간이 인간이 될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너무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평생 10년 단위로 한 번씩 사건을 치면서 평생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지 않다가 늙음악하게 가족들과 주위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고통과 힘들게 하는 여정으로 빠뜨리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서 분명히 그렇죠.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탕자 이야기를 7번째나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다음 주쯤이면 마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탕자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무척이나 달라 보였지만 사실은 죄의 총량이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긴 했지만 성경에서는 이 둘 다 틀렸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류는 그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죄가 지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오늘 이 둘의 문제를 다시 한 번만 더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철저하게 타락을 작정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저하게 타락을 작정한 사람들. 네, 철저하게 타락을 결정하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수단을 조금 다르게 죄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수단을 얼마든지 나쁘게, 그리고 그 과정을 얼마든지 죄의 문제를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됩니까? 서울만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울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과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냥 죄인 줄 알지만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서스럼 없이 그냥 죄를 짓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주위가 뒤죽박죽 되어버리든 말든 그것은 자신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주위에 뒤죽박죽 되는 그 문제들은 별로 자신의 인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주위에는 온통 뒤죽박죽 되어져 버린 인생들이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일까요? 탕자죠. 탕자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탕자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망나니로 살면서 아버지에게 죽음을 선언한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죽음을 그냥 거침없이 선언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허랑방탕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죽음의 돈값을 그렇게 쉽게 사용해버리는 사람이 탕자였던 것이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탕자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위는 모두 복잡해지게 되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가족의 수치가 되었고 본인 역시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시작했던 첫날 이 탕자는 누구를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설명드렸지만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멘. 자, 이들은 도덕적인 규범과 규칙을 지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망가뜨릴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몽땅 빼앗을지라도 자신만 성공하고 출세하면 된다는 죄 가운데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탕자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도덕적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죄 짓는 것은 일상적으로 짓는 것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불법 유턴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호등 좀 어기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 조금 짓는 것 아무런 자신에게 있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더 큰 죄도 지었는데요. 더 많은 죄들도 지었는데요. 교회에서 정해진 나름대로의 규칙을 그냥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을 벗어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줄지라도 자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죄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신앙인 가운데 삼손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역사상 그렇게 많은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았고, 죄 가운데 살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쾌락을 위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즐거움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지나쳐서 죄 가운데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위험해 보이죠? 자, 탕자와 같은 사람, 자신의 결과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과정은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사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혹은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자, 그 사람들 매우 위험해 보이죠?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죄를 저지르고 있고, 죄인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미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그 사람을 조심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고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전혀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좀 볼까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의가 된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상대적으로 깨끗한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의가 된 사람들. 네. 자, 이 사람들이 누군지 성경을 통하여서 바로 확인해 보죠. 2절을 보실까요? 2절.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아멘. 자,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도덕과 윤리적 규칙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1.1획이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네, 여러분 겸손해서 말씀 잘 안 하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이 뭐냐? 저도 지난 시절을 보내면서 몇 주간 마음이 아팠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것이 저의 인생에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방송에도 나오는데 크게 말씀해 주셔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다들을 대표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자신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마다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다들에게는요,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 찬스가 뭐냐? 아버지가 준비한 그 파티, 그 1등급 파티의 잔치에 참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하여서 아버지처럼 기뻐하고 아버지처럼 마음속에 만족함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1등급 한우 먹으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1등급 한우가 아니네요. 이스라엘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 됩니다. 그냥 참여하여서 아버지처럼 기뻐하고 1등급 이스라엘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첫째 아들 마음이 상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이 되고 있구나. 그 잔치는 10배, 20배, 1000배 훨씬 더 기쁨의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나의 기쁨에 동참하구나. 그냥 잔치에 참여하여 잔치를 누리기만 하면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맏아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집 안은 온통 자신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집 안은 자신의 마음과 다른 것들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집 안은 자신의 기쁨과 다른 기쁨, 자신이 원하는 일들과 다른 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집안이었기 때문에 맏아들은 집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맏아들은 성실하게는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살았습니다. 깨끗하게는 살았지만 아버지의 행복이나 아버지의 기쁨이 자신의 목표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지적입니다. 맏아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도덕적이게 살았습니다. 규범적이게 살았습니다만 맏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은 욕망,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겠는 마음은 맏아들의 마음속에는 조금도 없었던 것이죠. 이게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29절 상반절입니다. 29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아멘.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 정도 섬겨왔으면 아버지도 내 말 들으세요. 그 이야기인 거죠. 순종, 자신이 했던 그동안의 순종은 아버지를 컨트롤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간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원어적으로 접근해보면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맏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버지의 기쁨으로 맏아들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종처럼 주어진 규범을 지키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종처럼 사는 인생이 자신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만한 대가를 아버지에게 지불했으면 아버지도 내 마음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것으로 아버지를 컨트롤하고 싶었던 것이 궁극적 맏아들의 문제였고 죄였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순종을 덕으로, 성실을 덕으로, 도덕적인 깨끗함을 덕으로 결국에는 내 또 다른 욕망을 채워나가기 위한 자로 불과했던 것입니다. 대학생들 선교 집회, 학생들 선교 집회 가보면 아니면 큰 집회 아이들 모아놓고 비전 이야기합니다. 비전 가만히 들어보면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교묘하게 비전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의 문제는 자신이 성실히 살아왔지만 그 성실함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를 컨트롤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또 다른 복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충성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첫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은 상관이 없고 열심히 믿어서 내가 복받고 내 자녀만 잘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맏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귀양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잊어버렸을 것 같은 렘브란트가 그렸던 이 역작입니다.
이 그림 속에는 하이라이트가 세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아들을 기다려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아버지의 얼굴에 하이라이트가 맞춰져 있고요. 두 번째는 탕자의 머리와 그 탕자를 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에 하이라이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이라이트는 바로 옆에 서 있는 형, 맏아들에게 하이라이트가 맞춰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로로 된 그림이잖아요.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된 그림이지만 아버지와 탕자와 함께 있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림을 딱 보면 이미 엄청나게 먼 거리라고 느껴질 만큼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맏아들은 사실은 가만히 그림을 쳐다보면 아버지와 제일 닮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빨간 옷을 입고 있었고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그 당시에 수염을 뭐 아무나 기르나요?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더 아버지처럼 멋지게 살고 있다는 왕관처럼 보이는 모자를 쓰고 있는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가장 닮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얼굴은 냉담하게 이 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냉정하고 냉담하게 이 둘을 쳐다보고 있는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냉정한 표정으로 아버지와의 기쁨을 일치하지도 않고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그 기쁨에 동참하려 하지 않는, 전혀 관심 없는 모습으로 일그러진 냉정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탕자 위험하죠? 그림은 안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발탄이나 불발탈과 같은 존재죠. 그러나 실상은 맏아들이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는 자신의 멋진 삶을 담보로 아버지에게 순종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정적인 어떤 시점이 되어버리면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자리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아들에 대한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이 두 아들을 소개하고 이 인류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불과하다고 성경에서 말하면서 핵심이 뭡니까? 이 두 부류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목적이 되어서 거칠게 살아가는 탕자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이 첫째 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 두 모든 인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올 때 사는 것이고, 내가 옳다고, 내가 바르다고,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역시 십자가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드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혈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할 때면 목사님들이 꼭 인용하는 소설이 있는데 저도 인용하고 싶네요. 주홍글씨라는, 저는 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이라면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했던 몇 가지 책들을 읽지 않으면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주홍글씨. 원래는 주홍글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옛날부터 우리는 주홍글씨라고 들어봤으니까요. 주홍글씨라는 소설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17세기 미국 보스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종교의 탄압으로부터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하여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그 사람들의 삶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하나님 더 잘 믿기 위하여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입니다. 등장인물, 세 인물만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면요, 처음엔 헤스터라는 이 주홍글씨의 주인공 헤스터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먼저 당신부터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배에 올라서 미국의 보스턴에 오게 됩니다. 왔는데 남편이 2년 동안 오지 않아요. 옛날에는 배에 사고가 너무 많았고 원주민과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2년을 기다리다가 남편이 죽었다고 마음속에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헤스트는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맙니다. 무슨 이야기죠?
간음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자 이 청교도들이 다 모여서 동네에서 이 헤스터라는 여인을 놓고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너와 간음한 그놈이 누구냐고 끊임없이 추궁하지만 이 헤스터는 입을 닫고 그 남자의 신원에 대해서 밝히지 않게 되죠. 자, 청교도의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의 뱃속에 아기가 크고 있고 아기가 크고 있으니까 이 여인을 살려두는 대신 이 여인이 입는 옷마다 이 가슴에 A라는 글자를 평생 새기고 사는 형벌을 줍니다. 이 A는 adultery, 간음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나갈 때마다 간음한 여인이라는 이 adultery를 그 옷에 새기고 살아야만 했으니까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생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낙인 찍힌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 동네 구석에서 이 헤스라는 여인이 삭바느질을 하며 사는데 너무너무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귀족들과 부자들이 이 헤스터가 했던 삭바느질을 엄청나게 생각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헤스터라는 여인은 평생 자신이 속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자신과 딸이 먹고 사는 그 분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도와주며 열심히 살게 됩니다. 주위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돈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인생을 평생 살게 되죠. 처음에는 이 A를 보고 사람들은 저 가늠한 저 여인, 저 못된 년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A에 대한 그 내용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이블? 능력 많은 여인인가? 에드머러블? 훌륭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속지 않은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헤스터라는 여인은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을 좀 볼게요. 두 번째 인물은 그러면 이 헤스터를 임신하게 한 그 남자는 누구일까? 놀랍게도 그 지역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딤스테일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젊고 유능하고 잘생긴 이 딤스테일 목사가 이 헤스터를 임신시킨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목사는 자신에게 감추어진 이 죄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수없이 암시했지만 그 설교를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 딤스테일 목사를 훨씬 더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죄를 짊어진 채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이 딤스테일 젊고 유능한 목사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7년이 지난 어느 날에 그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죠. 세 번째 인물, 원래 이의 주인공이었던 헤스터의 남편 칠링월스입니다. 칠링월스. 이 칠링월스는 헤스터라는 여인과 나이 차이가 꽤 많은 의사였던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원주민에게 잡혀서 고생하다가 2년 만에 보스턴으로 와보자 보스턴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심판대에 어떤 여인이 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 2년 전에 보냈던 자신의 아내가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목은 간음, 평생 A를 달고 살아야 되는 간음한 여인의 모습을 칠링월스는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2년 그렇게 어려운 원주민과의 어려움을 겪고 여기 보스턴에 도착해보자 도착해서 본 장면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신의 아내가 간음을 하여 임신을 해서 저 죄를 저질러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본 한 남자 칠링월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칠링월스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아내 헤스터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나중에는 간음했던 대상이었던 딤스테일 목사의 주치의가 되어서 끊임없이 괴롭히기를 시작합니다.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않은 채 딤스테일과 헤스터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채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나쁜 놈이라고, 네가 목사냐고 심리적 압박감을 끊임없이 주면서 7년간이나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칠링월스는 정죄의 화신이 되어서 사탄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목사님, 소설 좀 더 이야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집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 죄인들 등장하죠. 헤스터와 딤스테이. 드러난 죄 때문에 어덜터리라는 글자를 새기며 주홍 글씨로 새기며 살아야 했던 죄인. 딤스테이, 감추어진 죄 때문에 몸서리쳐 하면서 그런 고통을 겪다가 7년간이나 겪다가 죽었던 딤스테이. 평생 죄인으로 살면서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무엇인가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자신을 속죄하기 위하여서 끊임없는 노력이라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던 청교도들.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 왜 건너왔다고요? 지금 나다니엘 호서는 지금 미국 사회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죄인을 어떻게 자신들이 그 죄인 앞에 서야 하는지, 죄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무엇인지 발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자신은 의롭다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더 잘 믿기 위하여서 왔던 그들이 오히려 물론 죄를 지었지만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심판대를 열어놓고 자신은 옳고 저 여자는 틀렸다고 말하는 청교도들과, 물론 자신의 아내가 간암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용서는커녕 용납은커녕 이해는커녕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랄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와 딤스테이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정죄하는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생 보낸 이 비참한 또 다른 칠링월스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홍 글씨라는 소설에서 우리 모두가 내가 헤스터이든 딤스테일이든 칠링월스든 군중이든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살면 우리 예수님 헛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쪽은 십자가를 붙들고 한쪽은 자신의 의를 붙들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 의를 붙잡은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갇혀 지내면서 저에게 유익을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라면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가만히 제가 그 속에서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된 회개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이 근래에 들어서 제가 제대로 된 회개를 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깨끗하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정직하다고 생각했고 목회도 나름대로 정직하고 바른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도 절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도 인정해주고 신학교에서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탄탄대로가 그냥 이루어지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데 그냥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구나. 아니,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평생 수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밀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와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교회를 살려달라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의 인생이나 우리 교회의 인생이나 우리 모두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해졌습니다. 병원에 처박혀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는 담임 목사의 힘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회개였고 십자가였구나. 내가 그동안 나의 삶의 모양이 어떻든지 아무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병원 문 밖을 십자가 하나 붙들고 나온 것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유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우리의 의를 붙잡으면 십자가를 붙들 손이 없습니다. 내 기쁨과 만족을 붙들으면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과 나의 의를 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고백하시고 우리의 죄의 총량을 덮으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우리 모두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십자가 붙드는 인생 십자가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삽시다. 영광에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했지만 우리는 내 자아를 위한 탕자처럼 내 만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던져버리는 삶, 혹은 나의 의로움 때문에 십자가는 나에게 필요 없는 도구라고 그것은 그냥 악세사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 많이 지었던 탕자에게도 십자가는 필요하지만
의롭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마다들에게도 역시 십자가의 은혜는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치명적인 병이 하나 찾아오는데요, 십자가 결핍증입니다. 나 십자가 필요 없어도 돼. 나 이제 익숙해져 버렸어. 그냥 열심히 믿을 수 있어. 죄 안 지을 수 있어. 눈에 보이는 죄 얼마든지 안 지을 수 있어.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포장된, 여러분, 나의 그 포장을 오늘 한번 이렇게 벗겨보시죠. 제가 송두리째 벗겨보니 십자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한 번 더 내가 때로는 이 종교적 익숙함 속에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십자가 붙든 인생으로 살기로 오늘 작정합니다. 저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보내주셔서 피 묻은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귀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1분간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